오늘은 15번째 챕터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익히 아시는 내용인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왕의 직분이 있다.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삼을 사람에게 기름 부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을 부어줘서 마치 일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령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 특별한 직분이 있었죠. 그 모든 직분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 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또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교리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거스틴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단자들이 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신자들과의 공통의 근거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진지하게 고찰한다면 이단자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가 실체가 아닌 이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때도 그렇고 칼빈이 살았던 시대도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때도 그렇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어거스틴이 살았던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나신 후로부터 약 한 2000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단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이나 여러분들 다 만나서 가끔 만날 기회가 있으시면은 성경 가지고 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름도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정확하게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사용하지만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과의 공통 분모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쓸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 용어와 이 직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신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속죄주란 말은 교황주의자들이 입술로 말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이름을 헛되이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여 그리스도의 권능과 존엄을 박탈해버린 자들이다. 여기서 교황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의 속죄주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헛되이 고백하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한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게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했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도 만족시켰을 거라고 거짓되게 믿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존엄을 박탈해버리는, 항상 이단의 이 특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과 존엄을 사실상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종교 생활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쌓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전쟁을 끝내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여서 이 감사함을 우리의 윤리적인 생활, 도덕적인 생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생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존엄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여기에서 머리는 항상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고 그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8절 19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았는데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존엄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는 신자들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참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참된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도 마치 도덕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웃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꾸며낸 겸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존엄이 박탈되는 것이다. 그들은 머리에 연합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머리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구원의 근거를 찾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시는 직분은 세 부분이라는 원칙을 확립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확실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발견하고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이 세 직분, 이 세 직분이 뭐죠? 선지자, 왕, 제사장.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원칙을 확립해 놓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 이해 없이 이름만 알아서는 별 가치가 없을 것이다. 이름만 알면 안 되죠. 그리스도는 선지자시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가 이름만 알아서는 도움이 안 되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쓰임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완성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황주의자들도 이러한 이름들을 사용하지만 냉담하게, 차갑게, 아니 오히려 아무 효과 없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말 속에 그 단어는 담겨 있지만, 저도 그 천주교 성당 이렇게 예배는 가보진 않았는데 유튜브 클립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단어를. 그런데 차갑고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효력이 있어야잖아요. 말을 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잖아요.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그런 효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왜 효력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들은 이 칭호에 담긴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구원에 대한 충분한 교리가 늘 있게 하셨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메시아의 강림으로만 이해에 충분한 빛을 기대하는 확신으로 차 있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실한 신자들은 비록 선지자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 구원자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게 가득 차려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대는 참 종교를 몰랐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들어가 있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의 혼혈로 생겨난 사람들인데, 혼혈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혼혈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섞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와 외국의 종교가 섞여서 이것은 참 종교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아니게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마리아라는 상황이, 지역이.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당연히 있었겠지만 심지어 사마리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 물들어온 여자와 예수님과 대화 중에 그 여자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메시아라고 하는 곧 그리스도 가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여자가 구약에 있는 성경을 믿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럼 구약 성경이라는 건 뭐냐? 선지자의 말씀이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 여자가 뭘 믿었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때 다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선지자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가 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커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어디서 우리가 알게 되냐면은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몸을 드리는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양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모든 것이 의미가 구약에 있는 그 제사가 의미가 확 드러나게 되죠.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왕으로서도 세상의 이 땅에서의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다면은 내 천사들이 와서 지금 당장 나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선지자로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확실하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 사실은 무모한 억측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의 말씀은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다. 이사야 55장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다. 그의 명령을 만민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의 증언을 만민이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라는 뜻이죠. 모사라, 카운셀러,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실 분이시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는 복음의 교리의 완전함을 말하기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구약과 신약의 구분을 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히브리서 저자가 옛적의 선지자들로 구약 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좀 다양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꿈에서, 비전으로, 직접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말씀하신다. 그럼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세 직분에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메시아랑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의 왕권을 고려하고 그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나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 메시아, 특별히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는 아, 이분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죠. 선지자 제사장보다는. 그것을 칼빈도 인정하지만 선지자나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은 그 사실도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즘 현대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떠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갑작스럽게 방언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우린 이해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사상에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으로 믿죠. 그럼 성령의 내주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는 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나의 양심에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근거하여 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에게 그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점점 개발이 됐느냐. 어버버 하는 순간은 없었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진화돼서 말이 이렇게 됐다. 그런데 언어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언어가 진화됐다라고 믿는데 언어가 진화된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얼마나 사람을 더 잘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점점 더 말이 개발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거짓이죠. 거짓된 논리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담과 함께 타락한 다음에는 양심이 함께 타락해서 진실된 말을 하기보다는 거짓된 말을 하기가 쉬운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뒤틀린 상태에서 올바르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신비로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성경을 쓴 저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이 성경을 작성했다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받아쓰기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아써라 해서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편지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이 바울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죠. 그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약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기름을 내가 받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자, 이거 다 영적인 부분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아름다운 소식을 보내고,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을 고침을 주시고,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혀 있는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신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사야 61장을 지금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가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봉독해 주십시오 하고, 교회 가면은 성경 봉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셔서 읽어달라고 하는 부분을 읽으셨는데 거기가 이사야 61장 1절 2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그것을 예언을 실제로 이루실 메시아가 읽으신 그런 장면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천둥 같은 소리는 다른 모든 자들 위해 특별한 특권으로서 그리스도의 높임을 비춰주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충만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하고 17장 5절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신 후에,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듣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들어라, 따라라. 그래서 이렇게, 이거 기적이잖아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적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17장 5절에도 되어 있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할 때라고 했는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이 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빛나지는 그때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다 그랬죠.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것이죠. 실제로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잠깐 이 땅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천국의 일을 보려면은 죽은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본다면 바로 이 모습일 것이겠죠.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이라서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십니다. 배고픔을 느끼시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한 장소에 제한돼서 여기만 계셔야 되는 그런 몸을,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셨던 그런 상태에서 이 제자들의 뭐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죠. 포인트가 그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항상 포인트를 잘 못 잡거든요. 여기에서 그걸 보고 믿음을 얻어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으니 저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와 같이 여기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죠. 이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즉 그리스도밖에는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두 하늘의 은사의 무한한 정체를 파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리고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해적으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상한 자를 고치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실 때 어떤 순간에 무슨 감정 변화나 성령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그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는 모두 하늘의 은사의 무한한 정체를 파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도 저희는 왜곡된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안 알려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것이 결국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은사의 무한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마치 천국에서의 모든 지식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지금 성도들, 그들과 다름이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알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다. 자, 이것은 성경에 세상 모든 지식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운전하는 방법, 뭐 전구 만드는 방법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지식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그리스도 밖에는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상에 구원에 관한 모든 지식이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그런 무지한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만 알면은 뭐 직업도 없어도 되고 어떠한 지식도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에 관한 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어떠한 세상 모든 지식을 이제부터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의학도 예술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한 것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 여러 가지 말들로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철학이라든지 교묘한 어떤 수로든지 방법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빼고 세상 전체 지식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택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제일 위에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통해서 다른 모든 지식을 이해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죠. 다 버린다는 뜻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옳은 말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단순성을 넘어간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언적 위엄은 그가 말씀하신 교리 전체 가운데 완전한 지혜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 바울의 이 말은 옳은 말인데 왜냐하면 복음의 단순성을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의 단순성이 뭘까요? 복음은 아주 심플한 것이죠.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한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단순해서 사람들이 그 지식을 주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받아서 버립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버려진 모퉁이 돌이죠.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무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더 뭔가 이것을 뭐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뭔가 철학적인 것처럼 뭔가 아름다운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덧붙여서 주면은 그 사람이 받기는 받아요. 아, 뭐가 있구나. 그런데 뒤져봤더니 결국 또 그거예요. 그러면 또 버리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복음의 단순성을 그대로 전파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 거기에 말씀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에 대한 직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